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이 머무는 자리에서 위로가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한 해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풍성한 식탁과 또 미소,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절기가 지나면 묘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축제가 끝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면 감사의 여운 뒤에 남는 빈자리에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의 절정 뒤에는 언제나 조용한 현장이 있습니다. 감정의 불꽃은 꺼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마음은 조금은 공허합니다. 그 고요한 틈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 이후에도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질문의 자리에 오십니다. 감사의 절정이 지나간 자리, 화려한 열매의 계절이 지나간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감사가 위로로 흘러가게 하라. 감사는 우리 안에서 멈추면 기억이지만 누군가에게 흘러가면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고요한 묵상이 아니라 절망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생존의 찬양입니다. 지금 바울은 마케도니아 어딘가에서 모든 사역이 흔들리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기 그 직전 에베소에서 그는 폭동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에베소는 고대 아시아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릴 만큼 그 신전은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매년 수많은 순례자들이 신전을 찾아와 제물을 드리고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의 모형과 부적을 사갔습니다. 이 신상 판매가 에베소 경제의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자 이 말씀이 단순한 종교 비판을 넘어 도시 전체의 경제 구조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산업을 망하게 한다.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와 동업자들은 위기를 느끼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이 세상의 탐욕을 건드렸을 때 세상은 신앙을 미움으로 대했습니다. 바울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 밤에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사도라면서 왜 저렇게 고생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왜 저렇게 늘 실패하나? 이 세상은 등을 돌렸지만 그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폭동의 함성 속에서도 감옥의 냉기 속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찬양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의 찬양은 현실을 도피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확신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은 우리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의 위로는 흐릅니다. 나에게 머무는 위로는 감정이지만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위로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현대의 영성가 헨리 나우에를 떠올립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전 세계가 존경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가르쳤지만 정작 사랑받는다는 확신은 없었다. 그는 결국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 공동체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담이라는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를 돕는 단순한 일상의 자리에서 그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사랑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루는 그가 강연을 떠나려 하자 아담이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우에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담이 나를 붙잡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돌보았지만 사실은 그가 나를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신다. 상처 입은 사람을 통해 위로가 흘러가게 하신다. 그는 시간이 지나 다시 아담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아담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는 내 안에 남아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떠나도 머뭅니다.
곁에 있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멀리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는 그 거리를 다 채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도 이런 떠남과 그리움의 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 나라에 두고 돌아가야 하는 부모의 마음, 다시 멀리서 가족의 안부를 전해야 하는 외로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육신이 떨어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랑의 거리를 좁히시고 연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사람의 손과 눈빛, 말 한마디와 식탁의 온기, 우리 생활 속 언어를 통해 일하십니다.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하루를 버티고, 누군가는 병상에서 긴 싸움을 이어가며, 또 어떤 이는 괜찮아요 라는 말 뒤에 눈물을 숨기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너를 위로하듯 너도 누군가의 곁이 되어라. 위로는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말보다 머무는 것, 논리보다 공감하는 것, 시간을 내어 들어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신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 눈물이 나사로가 다시 산 부활의 기적을 여는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순간은 그 위로가 다른 이의 삶으로 흘러갈 때입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 홀로 식사하는 이를 보고 함께 앉아줄 때, 당신 덕분에 버텼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온 분의 여정 속에도 그 위로가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거리를 건너갑니다. 우리 주님은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위로를 그에게 건네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대신 보여다오.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따뜻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의 세상을 지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개인의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위로가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릴 때, 그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찬양은 절망 속에서 태어났고 그 찬양이 편지로 전해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헬리나오에는 사랑을 말하던 자에서 사랑을 살아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위로를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보내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손잡음, 기다려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 곁에, 지친 가정 곁에, 몸이 성취하는 사람 곁에,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곁에 서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거리를 건너갑니다. 떠나 있는 가족에게, 그리움 속의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도 있다. 내가 그 사람의 곁에도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끝과 말, 눈빛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감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8장.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모든 위로의 하나님, 폭동과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를 붙드셨듯 외로움과 상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은 위로를 붙잡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위로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떠남의 마음에도 그리움의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손길이 머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하나님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